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구 구역 목자로 섬기시는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누리고 계시는 집사님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차미선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행복토크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교구 14구역을 맡고 있는 2년차 맡고 있는 신임 목자 차미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근데 집사님, 지금 인사말 제가 딱 들어보니까 경상도 분 아니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어디서 혹시 이렇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친근한 음성이. 그러셨구나. 네. 어쩐지 딱 듣자마자 저도 그 근처에서 와서 그런지 듣자마자 동양분을 느끼신 거죠. 그렇구나. 네. 우리 집사님 혹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일남 사녀 중에 이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친정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엄하시고 또 저희가 할머니 때부터 계속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 네, 집에서 굿도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아버지 몰래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몰래 다녔죠. 이제 잠깐 친구랑 논다고 하고 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보다도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새벽송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 몇 명을 시켰는데 제가 그때 조금 잘했었나 봐요. 주인공? 주인공 역을 또 목소리가 좋으시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새벽송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다 같이 가고 막 노래를 찬송하고 나니까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초콜릿, 사탕, 과자 이런 걸 주니까 그게 너무 신났던 거예요. 이 집 가면 이 집에서 또 이만큼 주고 저 집 가면 또 이만큼 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을 얘기하면 너무 재밌었다라는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제가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셨나 봐요. 그걸 발견하셨구나. 네. 발견하시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엄격하셨냐면 이제 컸을 때도 짧은 치마도 못 입고, 제가 몰래 입고 싶으면 코트 안에 몰래 입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젊었을 때 입지 언제 입겠냐고 싶어서 몰래 빨리 나가라. 그래서 살짝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치마 입었을 때 들키면 아버지가 그것도 가위로 잘라버리시고, 그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이 컸고 많이 혼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또 사춘기도 겹쳤지만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 있었어요.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또. 그러시구나. 그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셨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씨앗들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남편 우리 성도님 만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하셨는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외국인 회사요? 네. 남편은 이제 거래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 회사 쪽에 이제 나름 이제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이제 그 회사 쪽에 새로 이제 생기는 파트에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그쪽에서 한번 일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그쪽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한 어느 정도 나이 때? 그때가 한 6살 때쯤? 26? 네, 5. 아니야,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은 이제 거래처로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지 서로 뭐 친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아버지가 무서워서 연애를 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도. 네, 무조건 중매 결혼해야 된다. 아버지가 또 너는 중매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꿈도 못 꿨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제가 아는 곳에서 왔으니까 네. 차를 한 잔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차 한 번 명동에서 마셨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희한하게 만남으로 또 이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만나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남편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름 또 인기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인물이 좋으세요, 진짜. 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옆모습 봤을 때 굉장히 자상해 보여요. 그 사실 저도 그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회사에 그 아는 거기 과장 되는 그 언니가 늘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남편 서랍에 보면 항상 비타민이나 초콜릿, 사탕 이런 게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그 언니가 없으면 또 채워놓고 이제 그랬던 걸 저도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저도 이제 직장에서는 제가 늘 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잘 들어주는 게 좀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모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 속 얘기도 하고 또 힘든 거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할 땐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지 이런 게 저는 이제 제 삶의 모토였기 때문에 늘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뽑기를 했었나 봐요. 인기투표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뻐서가 아니라 약간 종합적인 면에서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좋았었나 봐요. 늘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한다 소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남편도 저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남편하고 만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을 선택하게 돼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부모님 생활까지 책임져야 되는 저희 형편이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저희가 한 명은 같은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회사 어차피 규칙이. 제가 또 아이를 갖게 되니까 다닐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됐죠. 부모님 생활비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전에 잠깐 연구소에 다니다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유코아에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그래도 큰 잘 나가는 백화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킴스 클럽을 런칭하면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이제 10몇 군데 옷을 납품하게 됐어요. 남성 의류 바지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만들어서 동대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밤마다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제 팔리면 그거 채우러 다니고 밤새도록 다니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남편도 또 집을 살 거라고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카가 IMF 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개월치 어음이 이제 바로 결제가 그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이제 어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몇 개월치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 돼버렸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그걸 이제 수수료 주고 좀 미리 땡겨 쓰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모아졌던 돈은 다 은행권으로 가버리고 저희는 이제 한 푼도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남편이 너무 이제 충격이 크고 힘드니까 1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낚시도 다니고 또 그 이제 동료들께 자기 친구들도 같이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한 1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아, 그렇게 어려움 네. 속에서. 아, 그럼 맞습니다. 경사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셨나요? 그러다가 저희 신우가 네. 경산에서 침대 도매를 네. 침대하고 가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고모부가 그쪽으로 부모님이 원래 네. 했던 분이라서 이제 자기네가 차려서 미리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오빠가 계속 방황하고 힘들게 있으니까 저희 신우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힘드니까 여기 와서 침대 한번 도매해보지 않을래?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남편이 먼저 내려왔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편이 1년 후에 내려와라. 예. 그랬는데 조금 빨리 내려오게 된 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혼자 늘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주영이 엄마 빨리 내려가라. 주영이 오빠 맨날 혼자 있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내려가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옥산 1지구에 다세대 주택에 방 2칸짜리 거기 세를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매장도 시작을 하는데 온통 이제 빚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 신우도 일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서울로 다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됐어요. 서울에 어차피 시부모님이 또 일을 같은 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다른 일들도 있고 겹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덩그러니 저희만 딱 여기 있었어요. 아무도 연구도 없었고 그 와중에 또 너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텃세라는 게 좀 있었어요. 타지인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안 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여기서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몇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침대 도매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변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구도 하고 다른 데서 안 하는 이제 주문 제작 그리고 작은 거 귀찮더라도 뭐 작은 걸 고객님들이 원하면 그것도 만들어주고 뭐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저희 매장에 이제 한샘 사업소에서 이제 방문을 담당자가 와서 방문을 했어요. 사장님 여기 한샘 부엌가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또 돈을 들여야 돼요. 빚도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매장을 꾸며야 되고 그 공간을 꾸며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안 한다고. 근데 또 왔어요. 그때도 안 한다고. 근데 또 재차 또 방문했어요. 3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남편하고 계속 너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우리한테 없는 아이템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너만 하고 있지?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자. 근데 분명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두 사람 다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꾸며야 되잖아요. 한샘에 맞게끔. 한 공간을 꾸미는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그 당시에 그 공간 하는데 한 1,500이 들어갔어요. 공간 하는데. 네.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이제 전시품을 깔면 그 돈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이 없다. 그렇지만 할부로 해주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그걸 할부로 달달이 이제 갚아나가기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이 또 좀 이제 창고형 매장이다 보니까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생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빚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은 어리고 데리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벌면 여기에 투자하고 한샘을 하면서 알려야 되고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 한 고객 계약을 하면 그래도 이제 메이커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그분들이 또 소개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래서 투자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서비스를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라도 그게 저희한테는 투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계약이 없던 걸 하나씩 이제 한샘 소품 같은 거, 부엌에 필요한 거 그걸 다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 대신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는 계약이 없는 건데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한 고객이 두 고객이 되고 세 고객이 되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도 없이 살다 보니까 한때는 그것도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한날은 왜 살지? 그게 현타가 왔어요. 왜 살지? 왜 살고 있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막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어려운 때를 보내시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또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잘 버티고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집사님을 또 다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준비였지 않을까 싶은데 집사님 혹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저는 또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을 하다 보니까 오픈 매장이잖아요. 로드 매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매장을 왔어요. 길거리에서도 전도하는 분들을 봤고 또 매장에도 전도지를 갖고 오는 분도 있었고 그중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아니까 그때는 사입인지 이단인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단이었어요. 그분들이 조그만 걸 주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땐 그게 또 싫었던 거예요. 이제 불편감이 왔던 거죠. 왜 자꾸 강요하냐고 오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미안해지지 않냐고 오지 마시라고. 이제 그랬던 차에 저희 매장이 땅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교회 장로님 건물이고 땅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남편을 찜하셨던 거예요. 전도 대상자로. 전도하시려고? 전도 대상자였던 거예요. 이제 최도원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남편을 전도하게 됐어요, 먼저.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됐고.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큰 성경책을 남편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았는데 자기도 이 성경책이 좀 불편했었나 봐요. 그 성경책을 다른 지인 남자,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는 분한테 주고는 너 교회 다녀라. 선물 받은 거를. 그걸 주고 교회 다녀라. 그래놓고 그 부부도 이제 대구에 시댁에 있는 평리동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기는 했으나 이제 머니까 자주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경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려고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다른 분한테 전도돼서 이 부부도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경산중앙교회 지금까지 다니고 지금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삼교구의 이제 김남순 집사님이셨는데 올해 권사님 직분을 받게 되셨고 정말 이제 한 가정이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은
이제 저를 이제 밀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기가 불편하니까 장로님 때문에 갔지만 그게 이제 자기는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절더러 교회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라 그래서 아 그래 이러다가 알았어 가볼게 하고는 그냥 갔어요. 예. 그러면서 남편이 저를 들여놓고 자기는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교회 첫 걸음을 이제 했던 거죠. 남편분을 원래는 먼저 부르셨는데 어떻게 먼저 교회 다니게 되셨네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니까 거절도 참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아시고 사용하셔서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또 교회를 방황하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네. 그렇죠? 제가 부영 예배라는 걸 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몇 년간을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네, 저한테 이제 그리고 주변에 남편이 저를 들여다 놨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내자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저한테 뭐 감사한금이 어떻고 뭐 이런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고 저 또한 물어보지를 않았던 거죠. 그만큼 이제 저도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러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예배 중에 저 스스로가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참이선, 너 왜 이러고 다니니? 너 왜 자꾸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너 궁금하지도 않냐? 그럼 알면서 좀 뭔가를 왔다 갔다 해야지 왜 시간 낭비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 내가 왜 이러고 다녔지? 좀 이왕 다니려면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세가 조금 바뀐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매장에 이제 이제 저희 매장에 휴지를 팔러 오시는 분이 이제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매장에 오시면 휴지를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했는데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옆에 공방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친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도 한 번씩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거기 또 휴지를 팔러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긴 4,000원인데 만약에 4,000원이면 저는 8,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이 좀 크다고 더 받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정말 기분 나쁘다. 왜 나한테는 더 받지? 크다고 해서 내가 막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이분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불편감이 있어서 그냥 억지로 샀어요. 근데 그분은 안 가시고 강요를 해요, 살 때까지. 진짜. 그래서 더 불편했어요. 그 남자분이고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더 안 가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사주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막 매장 청소도 하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저한테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제 마음에 쓱 들어온 것 같이 그때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얘기하면 그래 감사함이 들어올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상황엔 저만의 이제 저만 안고 있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은데 내가 저 힘든 분한테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자꾸 저분을 불편해하고 오지 마. 안 왔으면 싶고 억지로 사주고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이제 모르죠. 저한테 비싸게 파는지. 네. 근데 저는 알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무조건 2개 사래요,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제 믿음도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저희 매장도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쁜 게 됐어요. 일들이 많이 한 생기면서. 번에 몰려오고 그러던 중에 와 너무 많이 밀리고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바쁘고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슬 제 마음속에 교만이란 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불평이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정말 감사한 상황인데 내가 왜 이걸 불평하고 있지? 그래서 그때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게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 감사함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해서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불평하고 있고 짜증난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제가 이러면 빨리 알아차리게 해달라. 알아차리게 해주고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 힘든 상황 바쁘지만 제가 하나하나 제일 잘 남편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더 2배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저의 생각과 시선들이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감사가 믿음의 전환점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불평과 또 교만이 들어왔을 때 회개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정말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지는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참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의 구역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구역이고 또 목자라고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구역 모임도 사실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데 자꾸 그때는 이제 좀 젊었으니까 젊은 목자님도 계셨고 젊은 목자님 너무 잘하셨고 젊은 애견마들이 많았어요. 근데 잠시 제가 낮에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알겠다고 해서 한번 나갔어요. 근데 다들 좋은 분위기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자방 그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근데 그 구역 식구들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나이가 같은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제자반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반이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럼 나도 해볼게 라고 하면서 같이 얼결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힘든데 이거를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덤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년 과정이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1년 과정을 남편 몰래 매장에 근데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래 문을 잠그고 그때 남편이 오전에 바쁘니까 거의 매장을 비우는 상황이에요. 저는 늘 매장을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없었고 저는 그 시간을 몰래 문을 잠그고 손님이 올 수도 있는데 제자반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막 급하게 또 오고 방송 나가도 괜찮은 거죠? 아시는 거죠? 네. 자꾸 걱정이 됐어요. 요번에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가도 괜찮아요. 네. 담대하시구나. 네. 이제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정도로 많이 지났으니까. 네. 그러면서 1년을 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 날은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 왜 매장에서 전화를 안 받아? 그러길래 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못 받는다고. 그리고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혀 모르고 1년을 그렇게 제자반은 또 제가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반 하고 나서 마음이 또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이제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헌금에 대한 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 이제
이제 11조도 그렇고 감사원군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씩 네. 저한테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구역 예배가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바빠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역장님도 또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도 못 나가는 상황이 돼서 또 구역 예배를 또 한 몇 년 동안 또 못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직장반이 생겼으니까 네, 저녁으로 해서 저녁 때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잘 이게 또 안 가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역에 지금도 계시는 박은희 집사님이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구역 예배 와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알겠어 이제 그러고는 또 안 나갔어요. 그러고는 또 부딪히는 거예요. 집사님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데 또 세 번째 그때는 이제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집사님 제발 좀 와봐 한번 와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 했는데 이제 최하숙 권사님이 이제 구역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구역 예배를 갔는데 다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마음 편하고 예 그래서 또 최하숙 권사님이 또 너무 살뜰히 챙겨주시고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잘 챙기시고 그냥 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권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늘 우리한테 본을 보이고 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역 식구들이 모두 이제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권사님 마음에 우러나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지. 더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께서 그 전에 한 번씩 툭 던지셨어요. 집사님 나중에 구역장 해야 돼. 근데 권사님 저 할 시간도 없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집안일도 많았고 또 부모님도 또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사실 시간적으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몇 번 목자 모임에서 쓰러지셨던 적이 있으시면서 그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부담감이 사실은 너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다 뿔뿔이 헤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하죠. 저도 안 하면 이제 그때 목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또 예배 중에 언젠가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까먹고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예배 중에 전에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나중에 50이 넘고 50 중반쯤 되면 그때쯤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네 생각나면서 더 이상 이제 권사님한테 노라고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돼갖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구역 식구들도 알잖아요. 저의 형편을 알고 하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경험도 없고 다 모른다고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근데 구역 식구들이 도와주면 해보겠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도와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더니 다들 그냥 하나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차로 열심히 부족하지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20년 차는 되신 줄 알았는데 2년 차. 정말요. 네, 신임 목자입니다. 50대 때에 그렇게 시간이 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정말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셨네요. 우리 그런데 벌써 거의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너무 듣고 싶은 내용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마지막 이제 공식적인 행복 토크의 질문인데요. 우리 집사님께 네. 행복이란? 제게 행복이란 평안. 평안. 네.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한 때가 많았고 힘들 때가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또 불안 속에 있는 평안해도 정말 평안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정말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내겐 참 평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참 평안해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차미선 집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오늘 또 이 인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 텐데요. 손을 앞으로 하시고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인사 어떻게 했었지?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